제가 1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부가 2부보다 숫자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박수도 크고 소리도 크고 아멘도 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2부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쁠 때는 기쁘게 찬양하고, 또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이야기하고, 또 감사할 때는 우리 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 안의 기쁨이라는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7번의 시간을 일부로 우리 기쁨의 뿌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2부입니다.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뿌리를 내린 것은 시작입니다. 결국은 그 뿌리가 내리게 되었을 때 줄기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줄기에서 잎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린, 그 기쁨의 뿌리를 내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마음, 이 같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같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같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나와 똑같아야 같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르지만 같아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주 동안 무엇을 보았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사랑이 분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막힌 자리가 오히려 가장 넓은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고 함께 서서 깊어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4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국말의 어순으로 보자면 이것이 조건절처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자면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 사랑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 성령의 교제가 분명히 있다, 긍휼과 자비가 분명히 있다.
만약에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뿌리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 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면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형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위로를 받았으나 그것을 형제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 성령의 교제를 받았으나 그 교제를 누리지 않고 있다.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나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신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안에서 썩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전원주 씨 아십니까? 배우? 그리고 선우용료 씨 아십니까? 순풍산부인과 선우용료. 참 저는 이 두 분 다 되게 좋아하는 배우세요. 노배우들이긴 하지만 이 두 분이 아주 좋은 사이, 친한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전원주 씨가 선우용료 씨에게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가장 비싼 호텔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사주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연예인들은 돈도 많아서 저런 데서 매일 밥 먹고 자랑하려고 저기 나왔나 보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원주 씨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아주 짠순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모아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산이 몇백억이래요. 그래서 뭐 전원주 씨가 하이테크 주식을 얼마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커졌는지 막 이런 게 요즘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투자를 잘했느냐. 근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였냐면 얼마나 절약했느냐예요. 얼마나 이렇게 구두쇠처럼 살았냐면, 여러분 집에 가면요 전기 코드를 다 뺀대요. 절대로 꽂아놓게 안 둔다라는 거예요. 안 쓰면. 그 전기를 잘 안 쓴대요. 그래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000원 나온대요. 여러분 기본요금도 5,000원 더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성산교회가 전기요금이 40원이 나올 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에어컨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등치가 이게 크니까 350만 원이 커 보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막 낭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몇백억을 가진 사람이 집에 전기료가 5,000원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의 안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사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안 사용하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가방은요 20년이 넘은 아주 허름한 가방. 그리고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우리 같으면 다이어리나 이런 걸 쓰잖아요. 아까워서 달력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스케줄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갖고 그 돈을 모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주식도 사고 금도 사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우영료 씨에게 전원주 씨가 밥을 사려고 했던 것은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밥 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원주 씨가 삶의 해이를 느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너무 돈을 쓰고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좀 쓰고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친하고 아끼는 선우용료 씨를 불러서 그 밥을 사주게 되는 거예요. 선우용료 씨가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이래요, 밥 얻어먹은 게. 그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전원주 씨가 선우용료 씨에게 밥을 산 게 처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뷔페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모였는데 막 과자를 나눠줘요. 그래서 선우용료 씨가 물어봤대. 이거 어디서 났어? 촬영하러 갔더니 거기 있더라. 바질바질이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랬던 짠순이가 오늘 선우용료 씨를 그렇게 5성급 호텔, 그 비싼 호텔의 뷔페에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원주 씨가 밥을 사는데 잘 못 먹어요. 불편해해요. 돈 쓰겠다고 막상 뷔페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싼 걸 먹는 거야. 너무 비싼 걸 사주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제 돈 쓰고 살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밥 사주겠다 왔는데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보니까 내 돈 쓰면서도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용료 씨가 화나는 거예요. 불러다가 밥을 사주지 말던가. 밥을 사주려면 기분 좋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맛있게 먹으면서 먹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절부절 못하고 찔끔찔끔 먹고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먹겠어요? 선우용료 씨가 그러는 거예요. 다 언니 보면 너무 불쌍해. 왜 그러고 살아? 아니 그러고 죽으면 그 돈 가져갈 거야? 그거 다 자식들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궁색하고 가난하게 살아? 그랬더니 전원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집에 누워있는데 참 억울하더래요. 뭐냐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아끼면서. 우스운 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돈 쓰는 재미를 몰라. 여러분, 이게 돈을 벌어보면 사람들이 돈 버는 맛을 알아? 여러분, 돈을요 처음 벌 때는요 돈 버는 맛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맛보다 더 좋은 맛이 뭔지 아세요? 돈 쓰는 맛이에요. 그런데 전원주 씨는 돈 버는 맛만 보고 멈춘 거예요. 돈 쓰는 맛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에는 그것을 자기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런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겹쳐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못 믿잖아요. 내가 갖고 있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 사랑의 위로가 있다,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있다. 그거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은사도 내 안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향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있으면 썩어서 나쁜 냄새가 되고 먹지 못해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그저 가둬두는 것에만 있으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은 어색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우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요.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충분한데,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인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가난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기쁨을 뺏기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친구가 필요하더라. 오늘 선우영료 씨가 전원주의 씨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아끼고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이제는 누리고 흘려보내.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저 내가 누군가 욕할 때 맞장구 쳐주고 동의해주고 내 귀에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도 전원주 씨가 그래서 결단했대요. 재산은 절대로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 다 기부하겠다. 자녀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불행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친구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토록 기쁨이 될까? 2절 끝과 4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은혜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때 그 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울음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힘쓸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길을 잡아주는 손길,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알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통해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2절을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같은 마음일까? 같아지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같아짐에 대해서 나랑 똑같아져야 같아진다고 생각해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일을 해야 되고 내 생각 같아야 되고 나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같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왜 아름답습니까? 왜 웅장합니까? 여러분, 각각의 악기마다 독특한 음색이 있고 소리가 있어요.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악기들이 모인 거예요.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각자의 소리만 낸다면 아마도 그것은 소음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향에서 같은 음표를 보고 주의자에 맞춰서 자신의 소리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돼요? 풍성한 음악이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데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어우러지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에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음색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차이를 없애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같음의 기쁨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차이를 다름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나와 다름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왜 나와 생각이 다르지? 나와 말이 다르지? 우리는 그때 불편하게 여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와 생각이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같은 그리스도,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고 조종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화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한 지체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풍성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여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우러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아니라 내가죠. 내가 변해야죠. 내가 그 사람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으로 봐야죠. 은혜로 봐야죠. 그러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새벽에 우리가 카리스마에 대해서 보았어요.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존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더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다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자매의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를 잠깐만 보시겠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좀 잠깐만. 원수예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돼요? 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3, 4절에서 그 비밀을 한 단어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비밀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자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은 요즘에 좋은 말이잖아요. 그 시대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욕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너는 노예다. 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단어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가치 없던 것이 교회에서는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려놓아도, 낮아져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놀라운 가치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겸손은 부끄러움이고 낮아짐이고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오히려 더욱더 높아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에서는 가치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왜곡된 것들이 교회에 오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가치가 있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죽고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이 진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로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손해가 아닌 이유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풍성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합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름이 또 있어요. 그 사람과 하나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1에서 느끼는 기쁨과 3에서 느끼는 기쁨,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 하지 말고 오직 남에게만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풍성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전체에 이 기쁨이란 단어가 130번 정도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한 10여 회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쁨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환경의 어두운 자리에서 그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함께 비워짐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게 될 때 충만해지는 그 기쁨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름을, 그 차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눈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비교는 사라집니다. 갈등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